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이 길기 때문에 제가 빠른 속도로 낭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기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으되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 드리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설교 제목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방황했어도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용납하시고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돌아온 탕자 또는 길 잃은 양 한 마리 이런 그 비유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심지어 스님도 인용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운데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오늘 받기를 원하는데요. 이 세 가지의 비유 사건들이 나와요. 양 99마리 중에 100마리 중에 99마리는 그대로 있지만 한 마리는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선한 목자가 그 한 마리 양을 찾아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이 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하여서 온 방을 뒤적이고 다 드러내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다가 찾았을 때 그 기쁨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면서 더 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게 기쁨을 나눈 장면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읽었던 이 말씀
바로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복음 중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탕자 이야기를 기억만으로 우리가 어떤 그냥 알고 있던 주일학교 때 들었던 이야기로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쩌면 탕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집에서 불만을 갖고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왜 살찐 송아지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질 않았던 그 아버지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저놈의 새끼는 아버지 거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뭐가 이쁘다고 그렇게 이뻐하십니까? 이렇게 질투했던 그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온전히 이해하려면요, 예수님이 왜 갑자기 이야기를 꺼내셨는지, 이 비유를 왜 들으셨는지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앞서서 말씀하고 있는 잃어버린 양이라든가 한 드라크마 이야기라든가 오늘 읽은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에 어떠한 자들이 들어가는가, 그리고 선택된 자와 또 선택받지 못할 만한 그 죄인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부르심을 받아서 그 기쁨을 누리는가, 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이러면서 예수님이 아주 그냥 재미있는 구연동화처럼 말씀을 재미있게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깊이 속에는 뼛속 깊이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스스로는 깨끗하다. 나는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됐어라고 호언장담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그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를 향하여서 오늘날 한국 교회,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들 중에서 예수님의 그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유신학으로 빠지고 말씀의 교훈만 남게 되는, 그것을 설교하고 좌익적인 신학이나 공산주의 신학, 해방신학을 가져와서 강단에서 가르치고 WCC를 가르치면서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외식하고 있는 이런 목사들을 향해서, 이런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나는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가 직접 발을 걷고 와서 지팡이와 막대기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 포함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불러주셨고, 돌아온 탕자다 할지라도, 배반했던 그 자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오늘 시간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감히 예수님이 저 술 취한 자들과 또 방탕한 자들과 더러운 죄인들과 세리자이들과 창녀들과 함께한다. 그런데 그 예수가 어떻게 그 더러운, 자기가 자칭 메시아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 죄인들과 함께 동석할 수 있느냐.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이시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대언하는 아들로서 당당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의 메시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며 우리가 어떠한 단계까지 이르러야 되는지 세 가지의 단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잃어버린 단계, 아버지를 떠난 삶이에요. 자,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회개의 단계, 돌아가는 결단이 필요해요. 자, 세 번째 따라합니다. 변화된 단계, 아버지를 만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잃어버린 단계예요. 본문을 보면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제게 주실 유산을 미리 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죽으시고 나면은 그 재산 어차피 내 거잖아요. 형한테 뭐 제외하고 그 남는 30%, 40%라도 나에게 재산을 미리 땡겨주세요. 이렇게. 가불의 그 유산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고약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들이 돼가지고 아버지가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는데도 아버지 목전에 앞에서 아버지 죽으면은 나한테 줄 그 재산 미리 주세요. 내가 한번 사업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빨리 뒤져버렸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차피 죽을 거니까 이제 허리도 잘 안 펴지고 일도 못 하시는데 갖고 있어서 뭐 합니까? 제가 한번 창창한 미래를 아들을 한번 투자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밀어주세요. 성경은 바로 이 상태, 즉 아버지를 밀어내고 내 뜻대로 살겠다고 고집하는 이 반역의 상태, 죄의 본질을 콕 찝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잘 하신 분도 계시지만 떠나 계시는 분도 계셔요. 잠시 어떤 가정 형편이든 환경적인 요인이든 내가 주님을 미워가지고 내 기도 응답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떠났던 간에 떠나 있는 삶 자체가, 아버지를 멀리하는 그 자체가 죄된 사람의 본질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들은 유산을 챙기자마자 먼 나라로 떠나버렸어요. 여기서 먼 나라, 먼 타국으로 갔다. 이것은요, 단순히 지리적으로 far away만을 말하지 않아요. 저 멀리만을 말하지 않아요. 이것은 뭐냐? 헬라어로 살펴보게 되면은 원래 의미가 하나님의 간섭이나 시선에서 벗어나 온전히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간섭과 법과 규범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야 돼, 그 자녀가. 아버지의 그 그늘을 벗어나서 자기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허랑방탕한 그 자유로운 삶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먼 나라로 가버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떨어져 있는 그 단절이 영적인 단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인간의 삶은 어떨까요? 돈이 떨어지고 흉년이 찾아오고 경제가 어려워져서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실업을 당하게 되고 또 승질나니까 차를 끌고 갔다가 꼬라박고 그러면서 욕 한마디를 탁 짓거리면은 이제 서로 폭행을 하게 되고 폭행 전가범이 되면서 철창신세를 면할 길이 없어요. 그런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스포츠카 끌고 당장 돈 1억 2억 땡겨가지고 도박으로 한번 2배 3배를 불려보려고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탕자의 결말은 뭐냐면은 그렇게 돈을 들고 갔지만 결국에는 그가 먹을 음식조차 없어서 가장 가증히 여기고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들 틈 사이에서 돼지들이 먹고 있는 그 지엄 열매라도 먹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비참한 인생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주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요. 이것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아버지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사랑이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는 그 누구가 됐든 간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그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아버지의 품에서 떠나서 내 멋대로 살려고 하고 나도 신앙생활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교회를 이쪽 저쪽 내 마음대로 옮겨가면서 수평이동 나쁜 거 아니잖아. 그러다가 한두 주 정도 교회도 빠지고
유튜브로 설교 들으면 돼. 막 이렇게 하면서 유튜브 설교 듣고 정당하면서.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도 악한 교회가 많아요. 어쨌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이 사람이 바로 먼 나라로 가버린 비참한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거리상으로만 멀어진 게 아니고 그 관계에서 멀어지면 사람이 하나님 관계에서 멀어지면 비참하게 돼요. 점점 사탄에게 가까워지는 거예요. 사탄, 사탄에게 가까워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짓 아비를 따라가게 된다고. 자, 둘째 아들은요, 아주 당당하게 아버지 떠났어요. 내 능력과 내 돈만 있으면 세상에서 멋지게 성공하고 진짜 자유를 한번 누려볼 거야. 그런 줄 알았는데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낭비한 끝에 그에게 찾아온 것은 뭐예요? 극심한 굶주림과 주머니가 텅텅 비게 되고 가진 거라고는 이제 빚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배가 쫄쫄 굶으니까 너무나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자존심마저 밑바닥을 치고 있는 인생이 돼버린 겁니다. 우리 신문 광고와 300명의 자크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 겁니다. 유럽의 한 방송사 다큐멘터리에서요, 고발과 감동의 기획으로 다루어 큰 울림을 주었던 프랑스의 한 가정에서 일어났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 자크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엄격한 아버지의 밑에서 자란 거예요. 엄격한 아버지의 그 교육 안에서 규칙들이 숨 막힌다고 반발하면서 뛰쳐나간 거예요. 결국 아버지를 향해 거친 독서를 퍼붓고 그 다음에 가출을 감행했습니다. 그가 뭐라고 했냐면은 다시는 내가 이 집구석에 들어오나 봐라. 다시는 당신의 아버지라고 하는가 보라. 이렇게 하면서 욕을 하면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런데 연락을 완전히 끊고 대도시의 어두운 유흥가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뭐를 했겠어요?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마약하고 여자들 만나고. 자크는 그 깨진 관계 속에서, 관계와 그 죄책감 속에서 시작된 방황이 바로 파멸로 이끌지는 아무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자크는 나쁜 무리와 어울리면서 도박과 채무에 시달리게 됐어요. 도박을 하면요, 여러분,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땄을지 몰라도 확률적으로 점점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제로를 향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로섬 게임이라 하거든요. 근데 처음에 맛봤던 그 중독, 와, 내가 한 방에 100억을 벌었네? 이거 2번, 3번을 다시 하더라도 땡겨도, 이야, 이거 300억도 벌 수 있겠는데? 이런 식으로 마음에 한번 딱 들어가면 그 도파민 중독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게 바로 도박 중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약이나 뭐 술이나 이런 것처럼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이 도박 중독이라고 합니다. 저는 뭐 해본 적이 없어서 이야기로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처럼 자크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때요? 돈을 잃고 또 돈을 빚져서 그것으로 도박을 하다 보니까 이제 깡패들이 와가지고 너 갚겠다고 했잖아. 네 안 갚으면 네 손모가지 날라버린다. 이렇게 하면서 도끼를 갖고 와. 제가 조금 각색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도망자 신세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땠어요? 그 엄격했던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날로부터 해서 매일같이 눈물로 이 밤을 지새운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어릴 때는 그렇게 이쁘더니 커가지고 말도 안 듣고 이제는 아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조차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마지막 수단으로 아들이 숨어 지낼 만한 대도시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일간지에 커다란 광고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찾아야 되니까 신문 광고를 낸 거예요. 누가 자크를 좀 봤으면은 알려주세요. 인상착의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그렇게 적은 게 아니라 어떻게 적었다? 자크야, 모든 것을 용서했다. 네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 나는 상관이 없어.
돌아오기만 해다오. 돌아오기만 해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번 주 화요일 정오 시내 중심가 신문사 광장 앞으로 나오면 아버지가 너를 기다리고 있으마. 이렇게 한 거예요. 약속된 화요일 정오가 되었을 때요, 그 광장에는 상상할 수 없는 경이로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자크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맞춰보세요, 사모님.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와까라나이? 자크가 나왔는데 무려 300명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300명이나 나왔어요, 자크가. 와, 불황자 청년들이 모여들어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 이름이 모두 자크였어요. 자크 장가라. 아직 그거였어요. 죄송합니다. 자크가 300명이나 모인 거예요. 아버지와 보라와 불화하고 또 집을 떠난 가출했던 그 청년들이 모두 다 뛰쳐나온 거예요. 낙심한 그 청년들이 신문 광고가 혹시 나를 향해서 아버지가 보낸 눈물의 메시지가 아닌 거야? 혹시? 아버지가 나를 생각하면서 혹시 광고 낸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그 수많은 그 광장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다 자크였던 거예요. 집을 떠난 모든 자크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어때요? 사실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고 찾아주기를 바라는 그 애타는 마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사실 그렇게 행동하지 않죠. 아버지 미워! 그렇게 하죠. 아버지를 간섭이라고 믿고 떠난 세상의 끝은 철저한 파멸뿐이지만 그들을 사랑스럽게 불러줄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은 누구예요? 결국 자신을 길러주고 낳아주고 길러주신 사랑하는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불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크야, 돌아와라. 네가 무엇을 했든지 내가 그거 묻지도 따지지도 않을게. 네가 무엇을 했든지 내가 그거 돈 갚으라 또는 뭐 해라. 나보고 무릎 꿇고 싹싹 빌어 이런 말 안 할 테니까 제발 돌아와라. 집으로 돌아와라. 그리고 아버지를 용서해다오. 아버지는 사실 용서할 그게 없잖아요. 용서를 받아야 되지만 용서를 자신이 합니다. 그게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사죄를 해야 되지만 주님이 내려오셔서 직접 우리를 향하여서 용서하시겠다 말씀하시고 용서하시고 마리아 눈물을 닦으시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나는 너에게 더 이상 정죄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신 게 주님의 사랑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힘으로 충분히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면서 이 먼 나라로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떠나버린 탕자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끄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스스로 생명의 근원샘을 떠나서 스스로 웅덩이를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웅덩이는 쓸모도 없어요. 쓸 수도 없어요. 먹을 수도 없어요. 터진 웅덩이여가지고 가둬둘 수조차 없습니다. 저장이 안 돼요. 생명수 근원 되신 주님께 찾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방황하고 계시는 영상을 시청하는 어떤 한 사람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은 당신을 향하여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두 번째 단계 따라하겠습니다. 회개의 단계, 돌아가는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에 보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본문 17절은요. 슬픈 이야기의 거대한 반전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면은 반전이 있어야 재밌잖아요. 그렇죠? 반전이 막 엄청나게 자주 나온다면 또 막 다이나믹하다 그러면서 막 재밌어요. 긴장감도 느껴지고. 이 바로 드라마틱한 이 감동적인 장면 가운데 반전이 생기는 거예요.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돌이켜,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에 눈이 멀어서 제정신이 아니었던 상태에서 벗어나서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눈을 뜬 거예요. 그리고 초라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고 바라보게 되었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심과 회개의 첫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문득 아버지의 집을 품꾼들을 떠올리게 된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품꾼들이 많았어. 그 자들은 어떻게 생활했지? 그러면서 자신과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품꾼은 정식적인 노예보다는 처지가 나쁜 사람들, 그래서 일용직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일용직들이 어때요? 하루 벌고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크게 잘해줄 필요가 없어요, 사장들은. 고용주들 입장이나 그들을 연결해주는 사장들 입장에서는 뭐 크게 잘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이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먹는 그 양식들이 먹는 것만큼은 배 터지게 빵도 주고 음료수도 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은 돼지들이나 먹고 있는 그 쥐염 열매를 뻑뻑 씹어대고 있으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야, 내가 품꾼보다는 더 못한 인생을 사는구나. 아버지한테 떠나봤자 고생이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집 떠나면 고생이다. 그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이 명언입니다만은 성경의 진리이기도 해요. 그렇죠? 이제 아버지의 자비에만 내 인생을 맡기겠다는 철저한 겸손으로 회개하고 이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바닥에서 아들은 마침내 결단합니다.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 가서 말해야겠다. 내가 하늘의 아버지와 육신의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지금부터는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면서요, 여러분, 그는 변명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박 빚이 생긴 거예요. 내가 처음에는 잘 땄는데 친구 놈이 배신해가지고 내 돈을 들고 튀었다니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는 오직 아버지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냥 품꾼으로 그냥 여겨주세요. 나를 그냥 종으로 여겨주시고 내가 이제 아버지 주인으로 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현대 작가 도널드 밀러의 자서전 에세이인 블루 재즈처럼을 보면요. 종교의 위선에 질려서 교회를 아예 떠나버렸던 한 청년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사람도 방황하고 돌아왔던 이 돌아온 탕자의 제2의 버전이었어요. 주인공 도널드는 규칙만 따지고 사람을 쉽게 정죄하는 이 교회의 분위기에 완전한 환멸감을 느꼈습니다. 우리 교회 가면 그렇잖아요.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목사님들이나 집사님이나 장로님들 뒤에서는 남을 헌담하거나 올바르지 못한 모습을 사는 것 같거든. 네, 그런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 도널드가 환멸을 느끼고 반기독교적인 성향을 막 강하게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도망치듯 인생을 살면서
기독교적인 반기독교적인 성향이 가득한 이 리드 대학교로 도망치듯 가버렸어요. 신앙에 간섭 없이 내 마음대로 힙하고 자유롭게 살아보겠다는 이 자신만의 먼 나라를 찾아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한복판에서는 그가 마주한 현실이 지독한 외로움과 우울증과 영혼의 빈털터리 상태로 빠지게 돼요. 그러던 어느 날요, 이 대학 축제 기간에 도널드와 몇 명의 크리스찬 청년들은 아주 엉뚱하고 기발한 이벤트를 기획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와 함께 친구들이 재밌는 이벤트 한번 해보자, 축제 기간 동안에. 그래서 캠퍼스 한복판에 고해성사 방을 만든 거예요. 천막국수를 세우고 했는데 반전이 일어났어요. 세상 사람들의 이 죄를 받아주는 곳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교회 다닌다는 크리스천들이 먼저 들어가서 그동안 세상 사람들에게 가졌던 위선과 편견, 독선적인 태도를 솔직하게 털어놓고 사과하는 거꾸로 고해성사를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도널드는 그 좁은 부스 안에서 평소 예수를 지독하게 싫어하고 기독교라면서 치를 떨던 골수 무신론자 친구 이 토니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 잔뜩 비꼬는 표정으로 들어온 친구 앞에서 도널드는 자존심을 다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꾹꾹 눌러왔던 진심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토니, 정말 미안해. 내가 교회 다닌답시고 은연중에 너를 무시하고 비판했던 것, 말로는 사랑한다면서 우리랑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너를 밀어내고 상처를 줬었어. 사실 예수님은 한 번도 사람을 그렇게 대하신 적은 없거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다고 말하면서 잘렸어. 잠시만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정작 내 못난 성격으로 그분의 사랑을 다 망쳐놓고 왜곡했던 것 같아. 정말 미안해. 우리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순간 좁은 부스에서는요, 놀란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다 망쳐놓고 왜곡했던 것 같아. 정말 미안해. 이렇게 얘기를 했던 그 가운데 순간 침묵이 흐른 거예요. 엄청난 감동의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고 웨이브가 일어난 거예요. 늘 차갑고 날카로운 독설로 무장하고 있었던 무신론자의 친구의 눈빛이 사정없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방어벽이 완전히 무너진 채 펑펑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 거예요. 토니는 오열하면서 도널드의 손을 꼭 붙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믿는 예수가 진짜 그런 분이라면 나도 더 이상 거부할 이유가 없잖아. 그 어두운 컴컴한 텐트 안에서 도널드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기가 그동안 교회를 도망쳤던 진짜 이유는 예수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분을 딱딱하게 박제해버린 사람들의 가짜 모습 때문에 속았다는 것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아무런 조건 없이 엉망진창인 모습 그대로 품어주시는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기로 결단을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책의 마지막에 복음의 본질을 이렇게 한 줄로 요약을 합니다. 재즈 음악은 정해진 악보대로 흘러가지 않지만 사람의 마음을 깊이 움직인다. 복음도 그렇다. 가스펠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스펠도 종교라는 숨막히는 교제 속에 갇혀 있는 게 아니다. 방황하고 깨지고 상처받고 우리를 향해 그런 모습 그대로를 향해 있는 모습 그대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리얼리티의 러브, 리얼한 사랑 그 자체라는 거예요. 오늘 시청을 하고 계시는 우리 영상 시청자들 분 중에서도 예수님을 이처럼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만 전달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가면 쓴 모습이라든가 상처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오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 하나님은 나쁜 분, 내가 왕따 당할 때 나를 위해서
말려주지 않은 분 이렇게 막 오해를 하기도 해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회개를 하면요, 마음속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눈물이 터지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결단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향하여 마음이 탁 합쳐졌을 때 어때요? 이제 드디어 회개가 시작됐을 때 주님께로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시작인 거예요. 요엘서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사도행전 3장 19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는 것은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살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다시 되찾는 것이에요. 자신을 직시하고 다시 주님께로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말씀입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변화된 단계. 변화된 단계. 이것은요,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변화된 단계. 그때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한다면, 돌아서기만 한다면 주님 받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들이 저 멀리서 걸어오고 있는데 아버지가 먼저 그를 알아보고 측은히 여기고 막 아들아 하면서 손을 뻗고 달려가시는 거예요. 쌍수를 들고 막 달려가시는 거예요. 이 탕자 이름이 안 나와. 이 실명을 거론하면 좀 곤란한가 봐. 좀 알았으면 좋겠어. 뭐 리차드 하면서 뭐 브래드 하면서 가야 되는데 이게 뭐 안 나와. 근데 어쨌든 탕자야 하면서 철수야 하면서 간 거예요.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여서 맨발 벗고 달려간 거예요. 아니 고대 유대 사회에서 가문의 어른이나 이 노인이 겉옷을 걷어 올리고 맨다리를 드러내면서 동네를 달리는 게 이게 가당키나 한 이야기입니까? 마을 유지예요. 품꾼들을 데려다 쓸 정도로 아주 유능한 가문입니다. 그런 젠틀한 그 아버지께서 버선발로 나와가지고 아들을 끌어안아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땀과 먼지 그리고 돼지 냄새가 진동하는 아들의 목을 안고 냄새가 나도 헛구역질조차 안 해요. 너무나도 향기롭다면서 토닥여주면서 입을 맞추고, 저렇게 아버지를 만나면서 이제 부자가 상봉해가지고 울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렇게 우는 거예요. 저를 품꾼으로만 써주세요. 그런데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는요, 뭐라고 하셨느냐?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혀라. 여봐라, 걔 있느냐?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살찐 송아지를 가져가다가 스테이크를 만들어라. 양파 올리고 버섯 구워라. 오늘 스테이크 뭐가 되겠어요? 마늘을 갖다가 쫑쫑 썰어가지고 스테이크 위에 올려서 비비면은 마늘 향이 찐득하게 지어지면서 송아지가 얼마나 맛있는지 모른다. 그리고 손에는요, 에르메스 반지보다 더 비싼 반지를 갖다 끼워준 거예요. 발에 좋은 신발을 신겨라. 야, 나이키 리미티드 한정판 신겨라. 루이비통 신겨라. 이렇게 된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왔다. 아버지는 아들의 지난 과거를 단 한마디도 묻지 않으셨어요. 야, 너 뭐 했냐? 그 많던 돈은, 야, 돈 어디 갔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사줬던 슈퍼카는 어디 갔어? 야, 페라리 얼마에 파는 거야 도대체?
여자친구 2명 데리고 있더만 걔네들 어디 갔어? 이렇게 막 묻지도 따지도 않았어. 묻지도 따지도 않고 인사들 하는 것처럼 묻지도 따지도 않으셨어요. 최고의 환대를 베풀면서요, 아들의 권위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낱낱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이건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르시는 게 없으니까. 보셨던 싫어할 수도 있어요. 주님은 못 보시는 게 없으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의 소설에 보면 레미제라블이 있잖아요. 여기를 보면요, 본문에 나오는 자비로운 아버지를 꼭 닮은 한 인물이 등장해요. 바로 디뉴 성당의 미리엘 주교인 거죠. 이 주인공 장발장은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19년 동안이나 복역을 하게 돼요. 감옥살이를 하고 세상 밖으로 나왔어요. 하지만 전과자라는 그 낙인 때문에 그가 다시 일을 할 수도 없어요. 배는 쫄쫄 굶어가요. 가는 곳마다 문전박대를 당하고, 너는 이 도둑놈의 새끼잖아. 너 같은 놈은 우리 가게 얼씬도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죠. 온 세상의 차가운 냉대 속에서 증오만 남은 그를 조건 없이 영접하고 따뜻한 저녁 식사를 대접해준 유일한 사람이 바로 미리엘 주교였습니다. 그러나 장발장은 그 은혜를 배신하고요, 그날 밤 성당 안에 있었던 은식기를 훔쳐가지고 달아난 거예요. 은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근데 은식기야. 그것도 성당에서 쓰는 거예요. 가치가 어마어마했겠죠, 그죠? 그런데 경찰에 체포되고 말아요. 경찰들이 장발장을 붙잡고 주교 앞으로 끌어와가지고, 이거 보세요, 주교님. 장발장이 또 훔쳐가지고 내가 이걸 잡아가지고, 얘를 주교님 앞에 데려다 놨습니다. 이거 은식기 훔친 거 맞죠? 성당 거잖아요. 이렇게 말을 했더니 오히려 화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오, 장발장, 봉주, 다시 만나네요. 당신 내가 은초 때도 함께 선물해 줬는데 은초 때 왜 안 갖고 갔어? 은초 때 갖고 가야지. 은식기랑 은초 때도 갖고 가라 했잖아. 왜? 은초 때 빼먹은 거예요. 함께 선물로 줬는데 왜 이것을 잊어버리고 가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을 했어요. 경찰들이 어안이 벙벙해졌어요. 그리고 물러간 거예요. 주교는 두려움에 부들부들 떨고 있는 장발장을 손에 은초대를 쥐어주면서 나지막이 속삭입니다. 장발장, 나의 형제여, 당신은 이제 악이 아니라 선에 속한 사람입니다. 내가 당신의 영혼을 기어이 건져내어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물론 천주교의 이런 좀 교리는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와는 맞지 않습니다. 주교가 죄를 사하고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신의 죄를 들추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사랑으로 허물어 덮어준 이 기적 같은 환대 앞에서 평생 얼어붙었던 장발장의 마음은 거칠게 있었던 그 마음들이 깨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죄인의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고요. 오늘 본문의 아버지가 죄 지은 아들을 향해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며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의 허물을 묻지 않으실 주님의 조건 없는 영접만이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8장 1, 2절을 제가 대신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어때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미가서 7장 19절에 보면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에 깊은 터널을 지나시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멀리 떠났던
제2의 3의 탕자들이 있습니까? 제2의 자크들이 있습니까? 제3의 장발장들이 있어요? 제2의 3의 다윗 목사 같은 그런 자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 위치에서 돌이키세요. 떠나버렸던 그 인생에서 다시 주님이 계시는 교회를 향하여서 발걸음을 옮기시길 바랍니다. 돌이킬 때 그 회복의 단계로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달려나가실 것이고, 수고했다, 고생했다, 내가 다 용서한다, 괜찮다, 괜찮아, 말하지 마, 이렇게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으시면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좀 부르짖으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오늘 시간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얼마나 탕자같이 살았는지요, 탕자 같은 삶을 청산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에게 돌아가기만 한다면 여전히 우리를 받아들 것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아버지, 탕자처럼 방황하였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방황하고 아버지 정말 억울한 가운데 있는 청년들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영상을 시청함으로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예수님께로 돌아가며 각 처인들 아버지 그 지역의 교회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서도 이 지역에 살면서 방황하는